오늘은 에스겔 25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꼭 이렇게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방 족속을 심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해서 심판을 받으면 내게 속한 모든 족속이 다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소유나 뭐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으로, 가짜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짜로 드러나고 심판받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족속이 다 심판이 되는구나. 항상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다음 이방 족속을 심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심판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뛰어넘고 오늘은 33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어요.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받고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건 3장에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33장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간쯤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에스겔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21절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도망하여 온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입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이 아침에 나에게로 올 즈음에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까지 오는데 한 6개월이 걸린대요. 걸어서 이 시대는 뭐 걸어서 왔겠죠. 도망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함락되고 6개월 후쯤 되지 싶어요. 네, 그때 이제 에스겔은 벙어리에서 입이 열려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을 전하여라.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거역했는데 그래서 그 땅에 거역이 가득 차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멸망이 됐는데 그게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그렇다는 거죠.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다 인도자가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 목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사실 맞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왕도 있고 관리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막 멸망시켜야 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멸망했고 그리고 왕은 붙잡혀 갔고 심판받았고 백성들도 심판받고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게 뭔가 시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백성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목자가 잘못 이끌어서 그렇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딱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자들은 죄가 있지만 이 양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 이끌어서 잘못 간 것밖에 없잖아요. 목자들이 죄가 있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죄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인도자가 잘못해서 잘못 간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아주.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참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주의 말을 들으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찾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내 백성은, 내 양들은 내가 찾아오겠다. 거짓 목자들에 대적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종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면 다시는 그 사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인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굉장히 진짜 극적인 전환이에요. 갑자기 이게 뭔가 바뀌어요.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탁 바뀌면서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양떼가 돼요. 양떼. 잘못된 목자에게 맡겨가지고 잘못 간.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양떼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뭔가 전환이 이루어져요.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갑자기 네, 백성들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막 다 심판해야 되고 다 멸해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내 양떼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뭔가 굉장히 놀라운 전환이죠.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면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뭔가 하나님 경륜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은 죄가 없고 인도자가 잘못이니까 이 죄 없는 백성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그 땅으로 회복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좋은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심판받고 쫓겨나고 완전히 사실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주변에 막 조롱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진 상태죠,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양떼로 돌아간 거죠, 말하자면. 힘없는 양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연민, 이 긍휼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말씀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심판받고 나니까 그 분노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긍휼이, 은혜가, 사랑이 이제 백성들에게 싹 흘러가서 인도자가 필요한 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이제 다시 그 지금까지 왕들을 목자로 사실 세운 거거든요. 왕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이 왕들이 다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이래서 백성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했던 실수를 왜 또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참 목자죠. 그리스도. 참 목자를 줘야 되겠다. 참 목자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경륜이 아주 놀랍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가 필요하구나.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이렇게 가겠죠.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가져오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가난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정말 그 목동 일대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사람이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니까 왕인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난한 다윗이 자기의 그 첫자리를 늘 기억하듯이 그 사람, 그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백성 앞에서는 목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참 목자,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때에는 나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참 목자, 참 왕. 그런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쫙 내려왔는데 다 실패해서 이제는 진짜 참 왕,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언약 세워지고 해로운 짐승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선악과죠. 그걸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탄을 없애버리겠다.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로 지금 경륜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지금부터 쭉 나오는 글은 내용이 완전 새 언약이에요.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서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요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네, 이렇게 완전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이제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 양들을 내 목장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경륜이죠. 새로운 경륜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막 엄청 기뻐했다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항상 이스라엘과는 대립되는 관계죠. 예,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입니다. 34장에서 지금 내 양들을 찾아오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이어져서 지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일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주의 말을 들어라.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옛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붙잡혀 가고 이스라엘 땅이 남았잖아요. 산이 남고 들이 남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산들에게 지금 예언하여 일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원수들이 사람을 다 차지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이 사탄이 사람을 몽땅 다 차지했어요.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좋아한다 이거죠. 이제 사람은 우리 차지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 산은 이스라엘의 산, 예루살렘 산. 이건 하나님이 오시는 땅. 이거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산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황폐해진 황무지에게, 그리고 사방에 남아있는 성읍들, 곧 다른 민족들이 약탈을 하여 조롱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에게 말한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투기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예, 지금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에돔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아이고 망했네 저렇게 하더니 망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무시 멸시하고 또 하나님도 무시 멸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36장 이 내용을 쫙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이 왜 이방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변화가 좀 보여요. 미묘한 어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했거든요. 그 징계를 하고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에게 이 분노를 쏟고 그래서 이방 족속을 심판하고 그리고 내 백성을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이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투기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의 하나님이 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진실로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며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제 뭔가 다시 회복이에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방 족속은 조롱하지.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새로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절부터 뭔가 확 바뀌잖아요, 말씀이.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아주 극적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까지는 죽음이라면 지금부터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 부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은 것 같은 상태거든요.
완전히 뭐 멸망받고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 죽음에 있으니까 다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부활이라는 이 공식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강대국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힘의 논리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부활이에요. 다 부활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다니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그들의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뭐 또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왕이 나오고 뭐 이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대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책.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책이 와서 완전히 회복돼야 되고 다시 속지 않아야 되고 여기 지금 너희가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른 새로운 대책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두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제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고 다시는 내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게 하여 뭇 민족이 다시는 너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도 다시는 내 백성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완전한 대책, 새로운 대책,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그 대책이 와야 되는 거죠. 아, 좀 놀랍네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지금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구약이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새 언약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월경 중에 있는 여자를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사람의 생리 현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건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리는 그거를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을 비유할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와.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형상의 자리에서 이탈한 자들. 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 이름이 더럽혀져서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반드시 이 사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근데 방해로 이탈했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받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손상받아요. 온전한 하나님 왜 사람을 저렇게 지어가지고 사람이 도리어 속아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서 팔려가가지고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원래부터 승리자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 있는 존재로 지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무기를 가진 존재로 지었는데 사람이 속아버려서 그걸 쓸 수가 없게 됐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무기를 다시 회복하도록 예수가 죽으심으로 비장이 찢어지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내 안에 있는 무기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반드시 이 대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놀라운 능력을 막 하늘에서 정말 하늘의 군대가 와서 막 이기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 대책이 아니에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은 죽음이에요. 원래부터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도 이 죽음이 무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인 거죠. 놀라운, 새로운 대책은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게 완전한 대책인 거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그 거룩이 손상돼서 지금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 상황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대책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대책은 예수,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죽음이 와야 돼요,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죽음, 속아버린 죽음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그게 와야 되니까 예수가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참 죽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무기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대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놈의 선악과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무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완전한 대책이에요. 완전한 대책. 네. 우리가 뭐 어디 칼 들고 가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랑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예수님과 똑같은 이 죽음의 운명, 이거 회복하는 거 외에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탈해버린 선악과 먹고 이탈한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은 원래 사람의 자리로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으로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이 물은 성경에서 물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침례, 죽음을 상징해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 물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며 온갖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 우상 섬기고 더러운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없앨 수 있는 건 죽음이에요. 사람의 진짜 죽음, 예수의 죽음, 십자가, 이건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새 언약의 성취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로의 회복이에요. 와, 놀랍네요, 정말. 완전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이 36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37장에는 뼈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 진짜 놀라운 말씀이네요.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산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완전한 동산의 회복이죠. 동산의 회복. 사람의 회복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회복돼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가난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알아보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는 뭐 거역하고 부패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을 위해서 완전한 대책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값없이 회복이 된 거죠, 우리는. 우리는 정말 불의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회복된 인생이 정말 그렇잖아요. 전엔 너무나 황폐했는데 지금은 잘 경작된 그런 밭이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리고 신약이 와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저는 성경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는가? 어떻게 분명히 구약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뭐 물론 실패하긴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가 오셨는가? 이게 저는 이 전환이 참 궁금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가 안 오면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분명히 뭔가 새로운 걸 약속을 하시는데 뭔가 새로운 완성, 새로운 회복을 약속은 하시는데 예수가 안 오면 이게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구나.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참 구약 성경이 그런 측면에서 참 놀라워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어떤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정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부활 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알게 됐고, 아, 여기 정말 완전한 회복이 있구나. 이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이건 거의 뭐 신약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예. 완전한 심판, 그리고 완전히 멸망받고 나니까 여기에 완전한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 새로운 대책이 있고 그 새로운 대책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 내용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인 어떤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상황에 써진 책이라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재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게 말 그대로 소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소망을 실제가 되게 했다. 오늘 그렇게 딱 그 결론이 나니까 얼마나 참 신기한지. 예, 뭐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 지금 패망한 거잖아요.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야, 네. 하나님 백성이 패망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실패다. 아, 이 성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 그런데 오늘 그 대책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뭐 완전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어, 예, 그걸 갖다가 예, 이렇게 손상받는다. 어, 야, 그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해석이 이게 어떤 면에서 멋진지. 예,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한다 이러면 사람이 어떠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 안 했으면 하나님 구원 안 했을 거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해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오늘 뭐, 에스겔 쓰면 봐도 그렇고, 앞에 우리가 선지자 보면, 끊임없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정을 가지시고, 돌이키려고, 회복해 보려고, 좋은 관계로 가보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마음을 두고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참, 어떤 면 생각할 때, 아이고, 저놈 자식은 진짜 잘못 지었구나. 내가 잘못 나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가서 끝끝내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완전 멸망하도록,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이제 되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완전한 실패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구원을 새롭게 길을 여셨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온전한 대책이어야 예,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도 손상받지 않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또 어,
그 뭐라 하면 하나님 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대책이 나오겠는가. 오늘 그런 대책을 갖다가 그 예수 십자가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맞는지. 예.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음의 가치를 몰라서 음, 예, 버리고 다른 죽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반대되는 말이 그 혼의 죽음이라면 이 혼의 죽음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됩니까? 99% 되더라도 1%안 되는 거라.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점수 따라 보면 65%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30%도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막 프로 따지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그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결핍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임을 갖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인생을 갖다 이렇게 저주했다 할까? 인생은 해도 안 되는구나. 낭만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렇지 않은 존재를 상상하고, 또, 합니까? 추앙하고, 신앙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예수 십자가를 안에서 딱 이렇게 진짜 아멘. 발굴해서 음, 음, 그걸 보도록 하니까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 속에 이미 주어진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밀로 탁 주어 놓은 이미 선택해 놓은 이미 해 놓은 승리의 무기를 갖다가 못 써서 이제까지 그 무기를 못 써서 사탄을 이길 수 없었고 사람인 것이 한탄스럽고 사람인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사람인 것이 저주 있고 이렇게 음, 근데 육체 죽음을 그 예수를 보면서 쓰고 그 무기로 써보니까 이 선악과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사탄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었으니까. 사람이면 누구든 예외 없이 육체 죽음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 죽음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로 딱 써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합당하고 온전하고 탁월한 대책인지. 그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말 그대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 얘기한 이 내용이 얼마나 진짜 합당한 온전한 대책인지 어떻게 황폐한 성이 에덴 동산이 되겠어요. 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와, 여기 에덴 동산이야말로 여기 나오네. 예. 예루살렘 성이 완전 망해서 뭐라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는 안 남고 완전 흑파됐는데 그 성을 놓고 거기서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을 말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으로 인해서,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바로 그런 일이 인격안에서 우리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탁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견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방치하고 있었네. 이걸 안 써서 계속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네. 근데 이 무기를 딱 쓰니까 얼마나 여기서 당당하게 하나님 지은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는지 우리가 그걸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뭐 합니까? 이렇게 혼의 죽음으로 내가 더 죽어보려고 안 되는 죽음을 죽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그런 노력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리가 지금,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당연히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지은 그 형상인 사람 모습으로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내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온전한 대책이잖아요. 야, 옛날에도 진짜 뭐, 어? 인생이 갈급해서 진짜 뭐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와, 어느 순간 보니까 인생에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예, 뭐 사방팔방으로 예, 물이 막 흘러내려서 예, 온 동산을 적시니까 영혼이 뭐 흡족해서 예,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막 양식이 너무 풍성해. 야, 바로 그 하나님 주신 그 무기 하나 딱 그걸 한번 써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예, 우리가 이렇게 딱 알고 나니까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얼마나 이 확실한지 예,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 되고 보니까 너무 온전하네,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고 예, 보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 신나고 에스겔은 말 그대로 뭐 그 소망만 가졌다면 우리는 지금 실제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와 예,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 새 언약의 예,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한 진짜 수혜자 어? 새 언약의 혜택을 갖다가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 인생을 갖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으로 인해서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야 거기에 예,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예, 죽음도 어설픈 죽음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예수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뭐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 하잖아요. 근데 다 그 완전히 죽어서 예, 우리에게 재림 예수로 오실 때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예수로 이제까지 알던 예수가 아닌 예, 우리가 스승으로 따르고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보다 많은 뭔가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한 예수가 아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예수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얼마나 우리가 풍성해지고 야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대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된 거죠. 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진짜 가장 확실한 예, 새로운 삶을 새로운 대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 참 신기하고 야, 그래서 이럴 때마다 새 영 이런 말이 여기서 새 영이 나오고 새로운 마음 뭐 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그래서 우리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온전한 풍성을 예, 누리는 사람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근데 이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 결국 마지막 대책을 그, 우리 참 그리스도를 내놨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마지막 대책인데 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요구했나? 하나님이 죽음이 아니면은 이 대책이 그를 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 보니까 쭉 내려봐도 예수는 참 사람이라. 하나님이 천만이 지을 때 그 사람이라. 그 참 사람이 죽음이 아니면은 이 구속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이게 오늘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라. 아멘. 그렇구나. 왜 그 진짜였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골라서 죽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어낸 그 사람, 그게 참 사람, 그 사람이 와야 이게 인류 구원도 되고 구속이 되고 모든 것이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족이 되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죽음이 거기서 발견되고, 이래서 참, 야, 그러기네. 예수와 우리가 이거 한 운명이구나. 우리 한 운명 안에서 발견되고, 이 운명으로 우리도 계속 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로 나간다는 거. 그게 좀 새롭게 알아져서 감사합니다. 아멘. 와, 핵심입니다, 핵심. 아멘. 그리고 십자가가 뭐 꼭 예수면 십자가 그게 아니고 참 사람이 아니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져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 죽은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딱 필요한 사람이 죽었다, 아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참, 그게 이제 그렇게 알아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네. 참.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알아가고 그 여유를 주는 거더라고, 참말로. 맞아요. 안 그러면 뭐 벌써 뭐 이렇게 했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 한 생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다루는 걸 보면 네. 하나님도 애무서 이스라엘 백성 다루는. 그럼요. 내가 그 목사님 내가 그 부정적인 거 이걸 처음에 내가 내 눈으로 딱딱히 보고 딱딱히 들었다.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 있겠노? 내가 너무 명백하게 들었고 명백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거든. 나는 뭐 어떤 여자 관계 그런 거는 다 두고 그건 문제가 아니더라 하긴 해. 그렇지. 어머니 그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딱 놓고 말을 했잖아, 그죠? 그것도 보이긴 해. 의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렵게 살아는 거라. 너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나와. 앞에 아무리 어려운 거거나 하나도 안 본다 이기라. 현재 그 죄 지은 거 그걸로 그 사람은 망하는 기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더라고. 그러고 죄인은 또 지금까지 말했지 죄악을 다 저질러고 하나님 앞에 참 못된 짓 다 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 사람이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탁 돌아왔는 거라. 아이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얻어. 그 사람 과거를 하나도 안 본대. 이랬긴 해.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이엘린 목사가 막 심파에 탁 되는 거라 보니까 세상에 이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귀중하나. 앞에 뭐를 왜 했기나 가기 전에 목사님이 참으로 교회 앞에 회개하고 옛날처럼 그런 마음을 한번 확 보여주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끝허리까지 완전히 변질을 끝허리까지 그래 해놓고 신문 띈 거 그거는 또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못을 박아놓고 가네. 이거 왜 이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참말로 이거 막 내 구약을 안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몰라요 내가. 너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이 적힌데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항상 형제적인 하나님. 뭐 과거 뭐 아무리 착하고 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돼 아무 소용없다는 거다. 현재 제가 딱 드러나버리면 현재 제 안에 있으면은 과거가 필요 없다 이라고 현재 거 가지고 징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리고 또 죄인이 또 지금까지 오만 짓 다 하고 이거는 막 죽일 놈인기지 말하자면 그러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 또 귀하게 어렵게 또 나오는 거라. 하나님 또 그 죄악을 안 본다 이라. 현재 그거 보면 돼. 네 앞으로 계속 어렵게 살 사람. 그거를 얻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기에 뭐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한 하나님이죠. 아멘. 와, 오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제일 앞에 파수꾼 얘기하면서. 전에 3장에서 나왔고요. 오늘 또 나와요, 그 말씀이. 근데 제가 그걸 뺐어요, 오늘. 어차피 반복이라서. 제가 나는 뺐어요. 그게 신기해가 내 머리 박혀 있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대신하네, 보니까. 아유, 신기해라. 희한하다.